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도 12제자 모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한 번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6일 동안 긴장관계 속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16장에서 말한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도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며 변화산 곧 헬몬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갈등을 겪다가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고민을 풀어주고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미안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 다음으로 두려웠던 이유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은 사랑이고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다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합니다. 이제 신비한 경험을 변화산에서 한 다음에 16장 20절 말씀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라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에서 경험하고 내려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얼굴이 달라지는 즉 이런 영적 변화와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곧 진리가 전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한 고난 가운데 서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산에서의 영적 체험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라기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 오는 거냐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엘리야가 와야 하는가?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며 돌이키게 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3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이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무시하고 질밥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거나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셔서 이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준비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깨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산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교회 설립 감사 예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사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영광의 미래로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애를 기억하면서 또한 강야와 같은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자녀들의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